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5번째 교회인 사대교회, 사대교회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예수님을 또 묘사하는데 뭐라고 묘사하냐면 이번에는 7영과 7뼈를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7영과 7뼈 모두 다 이제 언급되었는데요. 7영은 뭘 말하냐면 세상에 두루 보내심을 받은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말하고 있고요. 7별은 또 앞서 살펴본 대로 이 별이 하나님의 사자라고 1장에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대리자에서 때로 천사를 말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쓰임 받는 이제 목회자, 이제 교회 리더들을 이제 사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서 상당 부분 많은 부분에서는 천사로 이렇게 많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7별에 대해서는 1장에는 하나님의 사자로 그렇게 번역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대리자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에게 보냄 받은 또 예수님께 쓰임 받은 대리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7영과 7뼈를 가지신 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가지신 분,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 대리자들을 가지신 분 이렇게 이제 언급하면서 사대교회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사대교회는 그럼 어떤 예언을 들었을까요? 칭찬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책망을 받았을까요? 안타깝게도 사대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1절에 다시 보시면요.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제로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름은 어떤 명성을 말하는 거죠. 살았다는 그런 명성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죽었다는 겁니까? 영적 생명이 죽어 있다는 거죠. 우리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가 가진 그 무엇입니다. 그런데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는 거죠. 겉모습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것 같지만 실상은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이 죽은 자를 무엇을 보고 예수님은 아셨습니까? 바로 그의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행위를 보고 아셨다는 거예요. 그 행위를 보고 그의 영이 죽었다는 것을 아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2절에도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2절에서도 사대교회 성도들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다시 일깨우라고 하십니다. 죽게 된 것을 다시 굳건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영적으로 다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숨을 불어 넣으라고 하시는 거죠. 다시금 회복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대교회는 앞선 교회들처럼 어떤 핍박이 있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이단이 니골라당이나 이세벨 거짓 선지자처럼 어떤 이단들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신앙이 나태했던 거죠. 나태해서 영적으로 점점 죽어가고 있던 거예요. 오히려 외부에 있던 어떤 그런 환난이나 어떤 또 이단이나 이렇게 있으면요 오히려 더 경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계를 내서 싸우게 되니까 영적으로 자꾸만 살아날 수 있는데 이제 어떤 공격도 없으니까 어떤 환난도 없고 또 어떤 이단들도 없고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그냥 평안하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나태했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이
없고 또 어떤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없으면 그럼 너무 좋겠죠. 그런데 자칫 그럴 때 우리가 나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를 혼란케 하는 일들이 오히려 우리를 깨어있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영적으로 나태해 있는 사대교회, 외부적인 어떤 여러 어려움들이 없어서 나태해 있는 사대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받은 말씀, 들은 말씀을 다시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고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죽어가는 영혼이 회복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 죽어가는 영혼에 다시 숨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것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영적으로 낙심해 계십니까? 좌절해 계십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솟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50절 말씀에도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릴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혹은 나태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그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솟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욱 주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고난이 있을 때, 환난이 있을 때도 하나님 말씀을 더욱 붙잡고 또 내가 점점 나태해질 때도 하나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이 소생되고 다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한다고 말씀하냐면 듣는 것, 받는 것 여기까지 그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듣고 받아서 그것을 생각하고 지켜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를 말씀하시는데 그냥 입술로 회개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켜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회개는 뭐냐면 이제 내 행동을 바꾸는 겁니다. 내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원래 이 회개하라는 단어 자체가 마음을 돌이키고 생각을 돌이킨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니까 내 행동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서 그 말씀에 지키어 그렇게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회개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소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말씀을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를 솟게 하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엄중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엄중한 경고를 하시는데 우리 3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같이 예수님께서 임하신다는 거예요. 도둑같이 임하신다는 건 도둑이 이제 말 안 하고 오잖아요. 내가 생각하지 못할 때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신다는 거죠. 갑자기 오신다는 게 왜 이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근심이 됩니까? 갑자기 오셔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 갑자기 주님 오시기 전에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니까 그 전에 기회 있을 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죠. 너를 고소하는 자와 재판장에게 갈 때 길에서 얼른 화해해야 한다. 재판장에게 가면 이제 기회가 없다. 그러면 그냥 감옥에 갇혀야 돼. 내 빚 다 청산할 때까지 감옥 갇혀야 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회라는 거죠. 아직 재판장에게 가기 전에 그 기간이 기회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심판대 가기 전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기회라는 거죠. 어떤 기회입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라는 거죠. 그러니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부지런히 살펴서 하나님 앞에 부족한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대 교회는 대부분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몇은 예수님께 인정받은 성도들이 아직 있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아멘. 여기서 옷은 영적인 상태라 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대교회 성도들은요, 영적으로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몇 명은 옷이 더럽혀지지 않은 자들이 있었어요. 영적인 순결함을 지킨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흰 옷을 입고 다닐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흰 옷을 입고 다닌다는 것은 바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옷은 영적인 상태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영적인 상태라고 해서 우리 행위와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대교회를 보니까 그 영적인 상태가 행위로 그대로 나타났거든요. 영적인 상태가 행위로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밖으로 나타나는 행위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행위가 우리의 어떤 옷이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우리 행위로 나타내 준다는 거죠. 어쨌든 사대교회 성도들은 영적 상태가 깨끗하지 못했고, 그러니 그들의 행위도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 중에 몇몇은 흰 옷을 입고 있었어요. 영적인 상태가 순결했고, 그리고 그들의 행위도 예수님 앞에서 옳았다는 거죠. 바랐다는 거죠. 그럴 때 그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다닐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에도 이제 비슷한 표현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여기서도 이기는 자가 나옵니다. 계속 이기는 자가 나오죠. 여기서 이기는 자는 나태함을 이기고 그 마음을 순결하게 지켜서 그래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고 또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에 들어가고 이제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예수님의 그 이름을 시인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 있는 표현처럼 예수님께서 시인한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저 사람을 압니다. 저 성도를 압니다. 예수님께서 시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나태함에 빠지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부지런히 우리를 살펴서 하나님 앞에 순결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행위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6절에도 마지막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사대교회에게 우선 1차적으로 주신 말씀이지만 사대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깨어서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사대교회처럼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살았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점점 죽어가는 것은 아닙니까? 점점 나태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붙잡아 주셔서 말씀으로 하나님 이 심령을 쪼개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또 그 말씀 앞에 정말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가 많은지 깨닫게 해주셔서 그 말씀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기도하실 때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박부규 장로님, 김봉자 권사님, 신영철 집사님, 김다미 집사님, 정가준 집사님, 김사멸 장로님, 유재선 성도님, 하나님께서 회복을 부어 주시도록, 또 물질의 사업의 마음의 여러 일들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이 시간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도와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귀하게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결국 그 영혼이 점점 죽어가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을 귀어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나태해져 가고 아버지 하나님 기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았던 모습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우리의 행위를 더 바르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더 바르게 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런 삶으로 온전히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저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하나님 부어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이 좌우의 날선 날카로운 검이 되어서 우리 심령을 쪼개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생각을 판단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쥐어 판단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거짓되고 잘못된 것들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하나님 우리 영혼이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져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회복을 하나님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박균현 붙잡아 주시고 윤영세 붙잡아 주시고 신영세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윤영세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연세 붙잡아 주시고 진영세 붙잡아 주시고 만져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회복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히 시원을 붙잡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신 은혜 속에서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질에 어려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어려움 있는 성도들 강의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담대히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역사가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회복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은혜를 아버지 애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대 교회 성도들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이 점점 죽어가고 있음을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태하여서 점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변질되어 가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성검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의 잘못된 생각과 뜻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으로 날마다 변화되고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픈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육신의 회복을 부어주시고 또 여러 가지 마음의 또 관계에 여러 힘듦과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주께서 기억해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에서 회복되고 노인받는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